안녕하세요. 화투는 경전이다. 2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득도입니다. 11번 득도. 왜 득도일까요? 여기 글 보지 마시고 이제까지 제가 화투는 경전이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23개나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득도인지 조금 상상력과 창의력을 좀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득도, 불변의 이치를 깨닫다. 화투 11번 선시 득도. 불변의 도를 득하다. 오동나무는 습기와 불에 강하고 젖먹지 않으니 수도자가 불변의 도를 득함을 알리는 상징이며, 봉황은 인간의 새가 아니니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 신의 영역에 들었음을 표현한 것이다. 석가모니는 부처라 하고 선도는 금선이다. 화투 11번 의미. 오동나무는 습기와 불에 강하고 젖마저 먹지 않아 악기와 가구의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무다. 하여 변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변을 상징한다. 봉황은 인간 세계의 새가 아니니 봉황을 그려 진리의 세계에 오름을 표한다. 또한 봉황은 죽음이 없는 불사조이니 영혼 불변의 도를 득하여 자신이 진리의 세계에 올라 영혼 불변하게 되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빛은 항상 진리 세계에 통하여 자유자재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11번 득도. 득도인데 불변의 이치를 깨닫다는 거죠. 불변의 이치가 뭘까요? 불변하다. 변하지 않는다. 인간 세계는 모든 게 다 변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불변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이치. 특이하죠? 인간 세계에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는데 변하지 않는 이치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불변의 이치가 있을까요? 불변의 세계가 있는 거죠. 불변의 세계. 이 빛, 광이잖아요. 이 봉황은 인간의 새가 아니죠. 우리 그 옛날에 이게 인간의 새가 아닌 이 특이한 이 동물들이 언급된 게 있습니다. 봉황, 용, 주작, 현무, 삼조고, 이런 새들은 빛의 세계의 새들이에요. 옛날 우리 선조들의 금선께서, 불교식으로 말하면 우리 옛날에 선조의 부처님들께서, 도를 이룬 그런 선인들께서 빛의 세계, 빛의 세계 들어가서 경험하고 체득하고 체험한 것을 그림으로 남긴 거죠. 그림으로 남긴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가보니까 불변하더라, 변하지 않더라, 아주 빛나고 아름답고 영원한 세계인데 영원하다, 불변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의 세계, 인간의 마음이 빛이라겠죠. 그래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세계를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빛의 세계를 가려면 맑고 광명해져야 되죠. 마음이 맑고 광명해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만 맑고 광명해진다고 해서 될까요?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한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수련해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불변하다 하는 것은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죽음이 없더라. 그래서 이 불변에서 뭐냐면 생사해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세계에 들어가야 생사해탈이다. 죽고 사는 세계에서 벗어나 있는 세계다. 내가 그런 세계를 알게 됐고 수행이란 또 그렇게 그러한 이치가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수행의 목적이 생사해탈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한테 모든 진리가 인간의 몸과 속마음 속에 있잖아요. 이건 자기의 속마음 속, 몸과 마음, 몸 속에도 있습니다. 몸을 중시 여기죠. 마음만 깨달으려고 하면 절대 깨달아지지 않아요. 몸 속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이 상당히 타원적이고 타차원적이고 입체차원적인 어떤 수련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비밀이 다 있는 거지. 그래서 자기의 비밀을 다 밝혀놓고 도를 이루었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불교 경전에 많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불교 경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불변, 이 봉황은 불변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변의 세계. 오동나무도 그렇죠. 오동나무도 잘 변하지 않죠. 인간 세계에서 변하지 않는 데서 오동나무고 빛의 세계에 들었다 하는 겁니다. 빛은 항상 진리의 세계와 통하여 자유자재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이 신선도는 우리 한민족이 최초로 1만 2천 년 전에 하늘로부터 천부인 인간의 비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천부인이라는 것을 내려받아요. 그래서 이치를 담은 책, 그 다음에 수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선인들이 그걸 지키고 한민족의 선조들께서 그걸 지키고 계승하고 나온 12,000년 동안 계승하고 내려왔어요. 그 문화를 조금 엿볼 수 있는 것이 고구려의 조의 선인, 신선도를 수행했던 조의 선인의 문화가 있죠. 거기에 이제 스승이 되는 사람을 국선, 국가의 신선이다 해서 국선이라고 해서 국가의 공식 직함을 갖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조의선인 손도단체, 손도문화단체가 를 통해서 약간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조의선인들이 무슨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저도 이제 선도 수련을 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제가 돈이 있었으면 진작 만들었겠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번 이 조의선인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좀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봉황, 주작, 현무, 용, 삼조고 이런 동물들은 한민족의 선조들께서 이 신선세계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그림으로다가 이렇게 남긴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한민족의 어린데 이 화투도 그렇습니다. 화투도 신선도 선님께서 그림으로 남겼어요.
그림으로 남겼는데, 네, 이 그림을 후세에 눈멀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것을 뜻을 풀이해서 세상에 알릴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것이 화투를 남긴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한민족의 그 선조들께서 그 도의 요체, 수행의 요체, 인간의 진리의 요체를 갖다가 그 어린애들의 놀이에서 많이 감춰놨거든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도리도리 갑궁이에요. 도의 이치는 갑궁이다. 네. 이 갑궁을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설명하면 쉬워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도의 이치는 불성이다. 불성이 있다. 인간한테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갑궁은 불성의 다른 말이에요. 그렇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수행의 세계를 접하게끔 만들었는데 다 잊어버렸죠. 화투도 마찬가지예요. 화투도 어떤 선임께서 이 화투 그림을 통해 수행의 세계를 설명하려고 그림으로 남긴 겁니다. 근데 이 설명할 수 있는 눈 밝은 수행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설명을 갖다가 겉들이지 못하고 놀이로만 세상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득도, 불변의 득도인데, 제가 글을 하나 이렇게 수행하다가 화투의 의미 다시 한번 이렇게 새기고 가겠습니다. 본래 화투는 싸움 투자를 쓰지 않고 꿰뚫을 투자 씁니다. 꽃화자, 꿰뚫을 투자. 수도를 하여 진화가 있음을 깨닫고 인간에서 성인으로 꽃을 피워냈다. 화투. 인간의 내면에 꽃처럼 피어나는 진리가 있음을 깨닫고 완성을 이루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또 싸움 투자로도 해석했어요.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에서 참나를 완성하는 진리의 꽃을 피워냈다.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중생에서 부처로 변화의 꽃을 피워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투 초보 수행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수행자가 자기 자신한테 진리가 다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변하게 하는 거죠. 화투. 인간의 내면에 꽃처럼 피어나는 인간의 진리가 있음을 깨닫고 완성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 화투예요. 자기가 진리인 줄을 모르죠. 알 수가 없죠. 너무 다차원적, 입체 차원적으로 이렇게 자기 의식과 자기 몸과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좀 특이하죠. 자신이 진리체인데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승을 찾는 거죠. 그것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스승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이제 금선이 있다는 성인께서 득도하여 빛을 나투다. 나투니까 이제 소문이 나죠. 소문이 나서 그 소식을 듣고 선생님께서 득도한 소식이 들려오다. 그죠? 득도한 소식을 듣고 칭견합니다. 참 스승을 칭견하니 한이심이 나다. 한이심이 납니다. 요건 이 기와집이고 신선도 도장입니다. 그래서 광은 빛의 세계를 체험, 체득, 체감하신 분. 부처, 금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칭견하고 수도합니다. 선인의 문화에서 수도를 시작하다. 쌀이 엮어서, 흑쌀이잖아요. 쌀이나무. 쌀이 엮어서 청소하며 제비처럼 부지런히 수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수도의 향기가 배어나다. 향기, 수행의 향기, 배움의 향기가 배어나다. 6번 마음을 비울 줄 알게 되다. 비움, 충허라고 적어놨습니다. 충만해야 비워집니다. 7번 정진, 용맹정진에 들어가다. 7번 이제 쌀이가 익었어요. 처음에 입문해서 이제 흑쌀이 엮어서 뭐 청소하던 것이 이제 쌀이가 익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좀 많이 됐죠. 그런 상태에서 용맹정진, 멧돼지처럼 저돌적으로 용맹정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번 견성, 신성, 불성, 신성을 보고 참나와 하나가 되다. 제 수련, 제가 하나가 되다 이런 거죠. 이거 제가 경험했던 시하고 같은 겁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깨달음이 이 수행이 처음에 이 부처가 되는 것을 엿봤기 때문에 너무 흥분이 되고 뭐 기분이 좋아서 사실 또 설법을 하게 되는 거죠. 대중과 만나 선인의 법을 설하다. 사실 여기서 수련하는 게 길어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수련이 어려운 것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뭐냐면 먹고 살아야 되고, 직장이 다니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저는 뭐 자식을 키우지 않고 뭐 그렇지만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 사는 것이.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학생이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돈을 대주는 사람이 없어. 부모가 가난하고 그러면 뭐냐면 자기가 벌어가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게 힘든 거죠. 공부만 하는 거 그건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 세상은 그게 힘든 거예요. 설법을 하다. 그러고 나서 은거, 자체를 감추고 은거수련에 들어가다. 은거하고서 이제 득도를 하는 거죠. 참 이런 수련을 한눈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선도 도장 이거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실 한민족의 또 한국의 이 인간의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성지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인간의 정신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진리는 한민족만 갖고 있어요. 한민족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봄날의 꽃처럼 싱그럽고 향기롭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